찬양단, 찬양, 또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조금 이따 고백하겠지만 요즘 좀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근데 오늘 일부 우리 찬양대원들 10명이 찬양하실 때도 이 솔로와 더불어서 다 화음이 잘 맞아서 제게 굉장히 위로를 주더라고요. 2부 예배 때 우리 카리스 찬양단도 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도 너무 은혜로워서 저 자리에 앉으면서 찬양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부 때도 성도님들 은혜 받았다고 저절로 박수도 나오고 또 2부 찬양대 찬양 끝나고도 박수가 나온 게 제 마음같이 우리 성도님들 다 찬양으로 은혜 받으니까 저절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또 우리 찬양단 찬양대원에게는 격려의 박수 함께 할까요? 오늘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중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성령 충만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사도행전 4장 말씀은 3장 말씀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매일같이 구걸하여 살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던 그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변에 있던 무리가 그 놀라운 치유 사건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엄청난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쳐준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유명한 솔로몬 행각 설교를 그 무리에게 선포하는 거죠. 이 설교 선포를 듣고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라 되었더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가장 싫어하고 미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일에 앞장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하룻밤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다음날 불러내서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또 전하면 큰일 날 줄 알아라,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여 풀어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다라고 소식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걱정하며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소식을 기쁨으로 들었는데 다른 한편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더라. 이 협박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이 빌기를 다음에 그러잖아요.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끝마침에 결론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3장과 4장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깨달음 또 나누고 싶은 그런 묵상의 제목이 생겼냐면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가, 그것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이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였을 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31절 앞에 29절 말씀을 제가 밑줄 그어놓은, 강조해놓은 부분을 보면서 비교해서 읽어드립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의 제목이죠. 그랬더니 31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한 제목이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셨더니 그 결과로 모든 성도님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담대하다는 말의 뜻이 궁금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파레시아스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잘 아는 모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판이라는 그런 접두어와 연설, 말한다는 뜻을 가진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본래 자신이 원하는 말을 꺼리낌 없이 다 한다, 특별히 어떤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또는 해야 할 말을 다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자신들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말해야 할 바를 다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는 용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달라는 기도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세상에서 지금 위협이 다가오고 협박합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합니다. 그런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주셔서 해야 할 말, 반드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첫 번째 행하신 것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셨고,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 향하여 협박하고 위협하는 세상을 향해 말할 바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가지게 된 담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꺾이지 않는 이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협박하고 또 위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협박과 또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던 그 믿음,
꺾이지 않는 용기를 가지게 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이것이 협박의 내용이죠. 위협의 내용이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담대하게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당신들의 협박의 말이 아니라, 위협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옳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믿는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크고 두려운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이 굳건한 믿음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위협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이 진짜 순종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건히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협박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끄러운 제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목사로서 상당한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영적으로 어쩌면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로서 걱정하는 1차 대상이 교회입니다. 오늘의 현실 앞에서 앞으로 우리 숭실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솔직히 하나도 밝은 생각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현실이, 교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연휴이고 그러잖아요. 일부 예배 시간에는 한 20-30명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성도님들이 또 오늘도 많이 나오시겠구나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코로나 이후로부터 점점 더 주일 성수의 열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땅의 교회들을 정말로 온갖 어려움 가운데도 세우고 또 부흥하는데 그 근본에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물질도 아낌없이 헌신했는데, 그런 선조들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저부터 솔직히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점점 오해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니 전도하기가 점점 더 어렵습니다. 우리 전도대 나가면 전에는 교회에 어디에 있나요? 관심을 기울였는데 요즘은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랍니다. 다음 세대는 심각하게 인구 절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심각하게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다음 세대는 거의 없습니다. 핸드폰 게임보다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도 밝은 전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제가 매몰되다 보니까 목사로서 부끄럽게도 불안하기도 하고 주눅이 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이런 제게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작은 삶의 경험, 실생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너무도 심각해서 제가 농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주중에 가까운 친구 목사 오랜만에 사우나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꽤 멀고 성도님들이 잘 오시지 않아서 제가 가끔 가는 사우나인데요. 이번에 갔을 때 성도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웠지만 등을 밀어드렸습니다. 네, 제가 등을 잘 밉니다. 목회 그만두면 때밀이 해도 괜찮습니다. 잘 밀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으셔서 저랑 시간을 맞춰서 그 사우나장에 오면 제가 등 밀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는 오시지 말고요. 네, 고기도 제가 잘 굽습니다.
고기, 잘 구운 고기 먹고 싶으시면 저를 불러주시면 잘 구워드립니다. 근데 그 사우나 하면서 제게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 깨닫는 작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아이, 4살, 5살쯤 된 아이가 들어오더니 제 옆에 한 분이 계셨는데 아빠인 것 같습니다. 부둥켜 안고 줬다고 표현하고, 아이들 그러잖아요. 탕에 있으면 막 물장구를 치고 목욕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아빠가 안고서는 갑자기 생각이 났던지 뭐라 그러냐면요, 한번 잠수해봐 그럽니다. 아빠가 붙잡아 줄 테니까 잠수해봐 그럽니다. 그 아이가 싫어, 무서워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 아빠 믿어 못 믿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못 믿어 그럽니다. 그 아빠가 충격을 받았던지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아빠 못 믿어? 아니 아빠 믿어 못 믿어? 그러니까 나 못 믿어. 결국 잠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뭐라고 감동이 오냐면요, 하나님이 마치 저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작은 아이와 같은 저에게 마음속으로부터 그렇게 묻는 음성, 감동이 들려옵니다. 김현수 목사, 너 나를 믿냐 못 믿냐? 바로 그 깨달음이었습니다. 아이가 물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대상, 그것에 사로잡혀서 아빠를 못 믿고 잠수 못하듯이 저는 이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어서 이 상황을 뛰어넘게 하실 수 있고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목사였던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죠. 저나 여러분, 교회나 세상이나 요즘 다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진짜 어려움은 무엇일까? 그 아이처럼 저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현실에만 사로잡혀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점점 작아지는데 진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가졌던 어떤 현실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주는 믿음. 세상에 박해가 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끓는 기름가바 속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협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담대한 믿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더더욱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했을 때 초대교인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세상 한가운데로 나갈 수 있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였을 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밑줄 그은 것 달리 밑줄을 그었습니다. 보시고 29절과 3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해 주십시오.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셨을 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신들이 기도한 대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온갖 협박과 박해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이 성령 충만의 역사, 오늘 오순절에 임했던 그 사건으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의 역사는 말의 역사, 말씀의 역사로 이어지고 결론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첫 사건 때부터 그러지요.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다른 언어들은 방언들이 아니죠. 랄랄라 시스본바 이런 거 아니죠. 다른 언어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세상의 각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에 그 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에게서 말하게 하신 그 말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이 다 표현하고, 그리고 29절과 31절 오늘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바, 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단 한 가지입니다. 1장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설교가 베드로의 2장 오순절 설교고, 3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솔로몬 행각 설교입니다. 그 결론이 한 절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4장 12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 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음성이 바로 이 한 가지였습니다. 이 한 가지 음성을 들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세상에 나가서 전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세상에 선포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세상에 선포된 그들이 들은 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만이 구원자이다, 그 한 음성이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음성이 선포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주께로 들어오는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믿음 없이 현실의 상황에 얽매여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제가 다시 하나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면요, 그렇구나, 우리 숭실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 부어주신 부흥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비결은 오로지 하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입술로부터 오로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만이 전해질 때 이런 붕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 사실입니다. 때때로 어떤 성도님들이 계시냐면요, 목사님, 저는 할 말이 있으면 무슨 말이든 끝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감동을 받아서 저분은 목사님 나보다 훨씬 더 성령 충만해서 정말 담대하게 모든 말씀을 다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담대히 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생각이나 뭐 이런 것을 끝까지 다 말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다른 성도님들이 때때로 상처받고 교회가 상처받는 일이죠. 오늘 이 시대의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내가 끝까지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말아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럼 주중에 이 선거가 끝났잖아요. 어떤 분은 여러분이 지지한 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지지하지 않은 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정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주중에 동생처럼 여기는 한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안부 전화였는데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심각하게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걱정이 되어서 왜 그러냐, 도대체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한 성도님, 제가 직분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장로님이 계시는데 정치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교인들을 선동하고 분열시키고,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왜 우리에게 동조 안 하십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설교 안 하십니까? 이렇게 불만을 표하고 교인들에게 불만을 갖게 해서 수십 명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상심이 되어서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과 그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지 않지만요, 제 동기 목사님들 최근에 만나고 선배 목사님들 최근에 만나면요, 거의 모든 교회에서 예외 없이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에는 목사님 잡하십니까? 혹시 빨갱이십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가신 성도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완전히 역으로 목사님 극우십니까? 저 광화문에 어떤 목사님하고 친구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가신 젊은 성도님이 있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치 문제로 가정에서 다투다 보니까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의절한 그런 가정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시대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위정자가 될까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서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님들을 불편하게 할 정치 이야기, 또 자신의 자랑 이야기, 자녀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 내가 이번에 로또가 맞아서 얼마 벌었다는 이야기,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 성령께서 그런 말 하라고 우리를 입술을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로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것만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말해지고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교회 새로워지는 역사를 함께 써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삼아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이 너무도 어려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 어려운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이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말이 말해지고 전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